할렐루야!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니까 너무나 즐겁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생생하게 만나는 행복한 주일과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서 전도할 때 일어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전도하러 갔는데 그 에베소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언제든지 회당이 있었고, 이 회당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는 유대인들과 그 헬라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회당에는 저들이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비난하고 비방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장소를 옮기죠.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을 세워서 그곳에서 약 2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데요. 이 지역에서는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대목인지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권능을 더하셔서 사도 바울이 쓰는 그러한 손수건이나 앞치마나 이런 것을 가져다가 환자들의 환부에 얹으면 병이 낫는 거예요. 악기가 떠나가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장면들을 누가 보았냐면 이 에베소 지역의 유대인들 중에 마술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았습니다. 이 마술사들의 특징은 신기한 것 있으면 그것을 배워서 또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는 것이 직업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마 귀신을 주 예수 이름으로 쫓는 장면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또 스게와의 아들들, 스게와는 당시 제사장이죠. 그 아들들도 이 놀라운 장면을 보고 같이 흉내를 내지요. 그런데 그들이 명하였는데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고, 또 스게와의 아들들에게는 이 귀신이 그들을 억압하고 또 억압함으로 그들이 상하고 벗은 채로 도망갔더라.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걸까요? 믿음은 흉내낸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바울과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전도도 열심히 하고 또 주를 열심히 섬길 텐데요 하는데요. 우리는 이 바울의 능력은 좋아하지만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또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자초했다는, 달게 받았다는 이 대목에서는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봐라, 바울은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너는 왜 무능하냐, 이렇게 지적하시려고 이 말씀을 읽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겠지요.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아래로 사람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읽은 성경은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읽고 오히려 의기소침하고 하나님께서 무능함을 지적하기 위해서, 의기소침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겠지요. 사실은 성경은 사람 입장에서 아래에서 읽으면 안 됩니다. 위로부터 하나님 입장에서 읽으면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반석교회 김집사야, 내 이름의 권세를 바울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너에게도 주었다. 내가 내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너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오. 이런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스게와 아들들과 같이 흉내내는 믿음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실제적으로 능력의 삶을 살려고 오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믿음은 흉내내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흉내내는 믿음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술사들과 스게와의 아들들이
바울이 귀신 쫓아내는 장면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흉내내는 장면을 오늘 본문 13절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마술사라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합니다. 그런데 명령했는데 귀신이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스게와의 아들들이 이렇게 할 때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오히려 그 스게와의 아들들에게 올라타서 억압하고 상하게 하고 또 그러므로 그들은 옷이 벗긴 채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명하였지만 귀신은 떠나가지 않고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 마귀가 어떤 세상의 권세 앞에서도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에 그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복종하는 것이 사탄 마귀지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권세는 어떠한 권세입니까? 그래서 제가 교통경찰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교통경찰은 도로 위에 달리는 어떤 차라도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하고 세울 권세가 있습니다. 나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 경찰이 키가 크든지 작든지 학벌이 높든지 낮든지 아무 관계 없습니다. 교통경찰로 제복을 입고 그 교통을 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권세를 나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대통령도 단독으로 지나가면 서십시오 하면 대통령도 세울 권세를 나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 마술사들과 이 스게와의 아들들은 이런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오라 해도 귀신들이 듣지 않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권세를 부여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권세를 부여받은 자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처음 믿을 때, 예수를 영접할 때에 주님을 성령으로 내 마음에 모십니다. 소유합니다.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미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사탄 마귀를 명하여 쫓아낼 권세가 있는 자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권세를 가진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권세를 준 대상을 신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통경찰은 자기에게 나라에서 준 그 권세를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쫄면서 저기 대통령 차인데 내가 명예도 안 쓸 거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장관이 지나가는 차든지 어떤 차든지 교통을 위반했다 생각할 때는 스톱하세요. 잠시 검문하겠습니다. 권세를 준 대상 나라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에 이렇게 나 같은 거 명하면 귀신이 떠나갈까 이렇게 쭈뼛쭈뼛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나에게 권세를 부여하시는 그분의 권세로 우리가 명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 권세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도 쫓고 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가해서 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할 수 있는 이 권세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사람 만날 때마다 여러분 이 권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흉내를 안 내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려면 목적에 맞게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술사들이나 스게와의 7 아들들은 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자기 사욕을 위해서 사용했더라는 것이지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은 두 가지 근본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의 이름을 높일 때의 기적이 일어났고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술사들과 스교의 아들들은 이 예수 이름을 사적으로 사용합니다. 주님의 권세를,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를 중국하는 데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데 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나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불법임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는 예수 이름의 권세는 불법이라는 것이지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은 사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모두 다 주의 주되심을 드러내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사용하셨고 권세를 사용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빌립보 감옥의 문을 여신 그 감옥의 문을 여는 기적을 베푸신 것이 바울과 실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빌립보 감옥의 문을 여신 열 일을 그들을 감옥에 넣은 상관들이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별 문제가 없다. 그 다음날 상관이 바울과 실라 풀어줄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요. 미래를 아신 하나님 이 대목을 모르겠습니까? 내일 풀려났건데 말라고 기적을 행하겠습니까? 근데 그 전날 기적을 베푸시죠.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그 지키는 간수와 그 가정의 식구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사용하셨더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도 17절에 이런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주의 이름의 권세가 쓰였다는 것이죠. 18절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권세는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목적과 복음을 전하는 데에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영광 받는데 여러분 쓰지 마시고 주의 이름을 드러내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목적에 맞게 사용하실 때에 주님께서 이 권세를 사용할 때 함께 해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흉내내지 아니하는 믿음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에 그 권세는 아버지 뜻 안에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목적에 맞다고 그 권세를 내 뜻대로 사용하는 권세는 아닙니다. 그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거기 빌립보 성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전도합니다. 근데 첫날부터 지실 들린 여종이 쫓아옵니다. 저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게 전도를 위해서 도움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아는 바울과 실라는 며칠 동안 전도할 때 따라다니며 소리 지르니까 많이 괴롭힘을 당했지요. 그래 드디어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여종에 들린 귀신을 쫓아내지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왜 첫날부터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 때와 그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일하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또한 우리 16장에 보면 거기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 속에 마게도냐 사람을 통해서 이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목적에 맞다고 아시아 쪽에 가든
유럽 쪽에 가든 아프리카로 가서 복음을 전하든 그건 내 자유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많이 어긋날 수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고 언제든지 주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에 능력을 사용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때인지 늘 분별하면서 주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과 11절을 여러분 펼쳐놨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9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 두란노 소원에 2해 동안 사도 바울이 복음을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더라.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뒤에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우리는 늘 놀라운 능력만 주목하고 그 능력의 베이스인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소홀히 합니다. 우리는 기적이다 그러면 막 눈이 초롱초롱해서 기적의 현장을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졸리고 지루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다 그러면 와 하는데 말씀이다 그러면 제대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능력에 모든 권세에 이 세 번째 대목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권세를 사용하라는 이 세 번째 대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권세 받은 자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하나님의 권세가 막히고 드러나지 아니하는 대목이 뭐냐면 이 세 번째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때냐 하는 이 부분을 기도하면서 영적 분별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내 뜻과 내 때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그 권세가 통하지 않는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절 결론이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망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결론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아멘만 하십시오. 우리가 아멘만 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황할 때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흥을 주옵소서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없는 것이 아멘 하고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할 때에 부흥하는 것입니다. 늘 부흥케 해주세요 해놓고는 그 부흥의 가장 근본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움직이고 흥황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주의 이름의 권세가 세 번째 대목 주의 이름의 그 권세가 통하려면 하나님의 뜻의 방법에 그 때에 맞아야 한다는 이 세 번째 대목을 우리가 꼭 여러분 지켜나가셔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삼박자 하나님으로부터 권세 받은 자여야 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아야 되고 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그 뜻에 부합한 주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일하실 때에 언제든지 주님께서는 그 권세를 통해서 주가 살아계심과 복음의 증거자로서 우리를 능력 있게 사용하여 가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결론으로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너희들이 바울과 같은 권세가 있다.
그런데 너희가 그 권세를 사용할 때에 그랬습니다.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도의 기쁨은 뭐 성공했네, 돈을 많이 벌었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의 가치를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세상에 권세가 없고 세상에 부귀영화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는 아무도 굴복시킬 수 없는 사탄 마귀의 권세를 굴복시킬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세상으로 나가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귀신 들린 자들에게 주의 이름의 권세로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 그리고 늘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또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이런 놀라운 사역의 일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